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생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미암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신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키워간 열심을 다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러나 이제 약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 고향을 바라보며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들, 믿음의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 그 지역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 그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에 순교하는데,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고 나서, 그 핍박이 되게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심각한 그 사이에서 그 핍박이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지금 퍼져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피 흘림을 받아 선택받은 백성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딱 쓰고 있는 순간이 그리 좋은 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음을 먼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찬송해라.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긍휼이 아주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사람을 아주 귀하게 창조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 명령을 하셨고, 사람은 아주 간소하게도 그 명령 하나를 어김으로써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아주 풍성하셔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고, 그래서 바로 없애고 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며 구약을 그렇게 꾹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죽어 마땅한 자녀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그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시며 길이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 믿는 우리를 살려내시지. 예수님께서 죽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글을 본 그 퍼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수신자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거예요. 유업을 잇는 거.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하늘에 간직한다 그래서 저기 하늘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하늘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약간 미래적 표현이죠. 미래적 표현이요. 소망이라고 할 때는 소망은 미래적 표현입니다. 근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미래적인 그 소망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망은 그 소망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적 얘기인데 미래적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적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멸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지는 것이 없어. 뭐 이 세상의 것들은 막 사라지죠. 막 사라져요.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없죠. 썩어 없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손상되지 않는다. 혹은 죄에 대해서 오염된 것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럽혀지고 손상되지 않아요. 나가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명예나 이런 것들 실추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어. 쇠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다는 게 원어적 뜻에서는 신선함을 잃지 않는 이런 뜻도 있대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쇠하는 게 뭐가 좀 쇠해요? 몸이 좀 쇠하죠. 몸이 좀 쇠하죠.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육이 쇠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나라. 아주 풍성하고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 왜요? 아주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거라서 그래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들한테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얻은 자들을 이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것을 미래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뺏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나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확실한데 지금 너네는 어떠냐? 그 나라가 확실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낼 것이라는 게 확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영생의 소망은 사실 이미 우리가 지금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살아 숨쉬고 너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을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좀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뭐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어요? 돈? 명예.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죠. 그러나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명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육체도 쇠하여지고. 예.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 너네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지 아느냐. 쇠하여지고 썩고 더럽혀지는 게 없을 거야. 그 나라를 이미 너희들이 받은 것이며 장차 완전하게 받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어떠냐? 지금 너희가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 썩어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럽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 너희들 찬양해라, 찬양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한테 크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막 살아 숨쉬고 있나요? 살아 숨쉬고 있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너희들한테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임을 명확하게 함으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사람의 신자들한테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은요, 그 네로 황제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목숨이 목숨이 위협받아서 지금 죽으냐 사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 너희들 잠깐 근심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심이 아주 잠깐의 근심이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온 그 시간들 아주 잠깐일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그 순간들 아주 잠깐일 거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것들 뺏기게 되겠죠. 갖고 있는 재산, 물질적인 것들, 명예 이런 거 실추될 거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 잡혀가서 맞아서, 고문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너네한테는 이미 살아있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크고 그 소망이 살아 숨쉬기에 너네들 기뻐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죽음이 눈앞에 오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잠깐의 근심이니까. 여러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 80년? 요새 말해서 90년 산다고 쳤을 때 90년 산다고 쳤을 때 거의 반 살았죠? 여러분? 대부분은? 몇 명 빼고? 네. 이제 반 남았어. 남은 시간에 근심이 확 찾아와서 해봐야 잠시 잠깐의 근심이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한테 썩어 없어질 것들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그 썩어 없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당하는 고난들, 장차 받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인데 잠시의 고난을 받을 때 너네들 기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해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런 연단이 찾아올 때, 그런 근심이 찾아올 때 기뻐해라. 왜요?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왜? 그런 것이 찾아온다고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더 확실한 거죠. 로마서 3장 5장 3절에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근심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요? 그 잠깐의 근심 가운데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 더욱더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들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받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믿음의 확실함이 고난이 와도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해. 왜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우리가 받게 될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크다는 얘기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실함의 근거가 되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얻게 될 그 소망을 지금 내가 가진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이거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때 그분들보다는 더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 차라리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면 명확하지라도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소망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근심은 썩어 없어지고 더럽혀지고 버려지고 새하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당장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과 물질을 따라서 막 달릴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리지 않을 거야. 때로는 물질적인 부족함, 경제적 불안정,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왜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걸 더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가끔 비교돼서 저 사람들 잘 살았는데 난 왜 이럴까? 가지지 못하는 패배감이다. 또 우리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젊은 세대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뻐하라 얘기하는 기뻐하라. 왜? 우리가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 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크잖아.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성히 살아가게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면서 막 이런 것들 가져야 되고 막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안정감의 부재 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나라. 모두가 다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부족함에 패배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를 이미 너희가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나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많은 고난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죠. 감성적인 고난도 많이 찾아오겠죠. 혼자라는 마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신자로서 잘 살면 약간 그런 느낌의 고난을 받겠죠. 너만 잘났냐? 응? 너만 다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오해가 쌓이는 일도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일들이 없어. 서로를 속이거나 죄가 있거나 죄가 만연하거나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다. 관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잠시 잠깐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겪는 고난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부제도 있죠.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아. 신체적인 능력이 막 떨어져.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병이나 장애 같은 것이 나에게 찾아옴으로써의 고통들과 고난들, 불안함, 아플까? 다칠까 하는 염려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겪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결국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런 나라예요.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완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고 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과 고통이 어찌 고난과 고통이 되겠습니까?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가운데서의 믿음이 소망으로 여러분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또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었고 이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보지만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2000년 정도 사셨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는데 믿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되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 과거를 돌아볼 때 진짜 은혜죠, 은혜.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믿겠다. 증명해라. 증명하면 믿겠다. 우리도 역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들이 된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을 가진 소망으로 살아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의 사랑,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보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망을 지켜가고 그 소망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를 사랑함으로.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분이어도 교제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2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구원을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있을 것인지를 계속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또 기록하고 연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상고하고. 왜 그랬냐 이게 12절에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계시는 거.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노력해서 이 복음을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알리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이 진리의 소식을 알아서 영광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진리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받은 영광을 지금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지금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섬겨왔던 거야. 베드로가 나그네 되어서 고난받고 있는 자녀들한테 소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받은 소망이 이렇게 크지 않느냐, 이렇게 크지 않느냐, 이렇게 크지 않느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지만 미래에 받게 될 얘기죠. 사실 남은 한 가지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받는 것이 소망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살아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소망이 너무나 유익하고 크기에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큰 잠시 겪게 돼, 그냥 잠시 겪게 돼, 근심?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근심을 이겨내는 소망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 그 소망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소망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고 빼앗아갈 힘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로서 기쁘게 사시길 원합니다.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한테 이 소망이 확실함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소로운 고난들을 기쁘게 받아내시길 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한테 그 받는 고난들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커 보일 수 있죠.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결핍한 것들이 다 있죠, 다.
어떤 사람한테는 뭐 물질적 결핍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감정적 결핍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완벽해질 수 없죠. 왜?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많은 고난들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한테 소망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받을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소망을 받아서 완전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만 나중에 남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땡겨서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면 때에 우리는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 결핍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며 성공을 추구하며 나누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 대박이네. 저거를 해야 되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꼭 뭘 해야 되네. 뭘 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다음 세상에 영원할 그 복을 서로가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결핍함도 서로가 메워주고 채워주며, 세상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며 다음 세상의 완전함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그 소망이 더 명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의 소망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전한 소망을 누릴 수 없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도 여전히 예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갖고 와서 막 대화하고 같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어서 막 얘기하면서 서로 불안해하고 서로 미래가 안 보이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없고 저거 없고 그게 없어서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애들 키우는데 교육이 안 돼 공부를 못하고 뭐 어딜 가 파락군에 어딜 들어가서 뭐 대치동에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세상 가운데서 조금 뒤처져 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서로 나누고 때로는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며 신자들이 갖게 될 소망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